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름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꼴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받으면 꿈만 같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과 또 죄 씻음과 죄 없음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모든 죄가 끝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 놀랍게도 구속을 받고는 그 감격이 마치 꿈만 꾸는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참 우리 인생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온 인생은 하나님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너희가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자. 메피시아야, 생명이 있는, 삶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동거해 줄 테니까 너희가 나와 연합하자, 하나 되자, 함께 거하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무지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복음은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인류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선악과에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래서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죽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박하고 함께 불의를 행하던 그 영을 쫓아서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탐을 허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어.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아담 안에서 지었던 원죄와 아울러서 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행위의 모든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육신의 목숨, 악한 생각,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정욕적인 모든 육정몸과 죄의 몸, 사람이 이 죄가 인격이라 육체 생명이 곧 죄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여기 시편 126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예표의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윗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다윗의 증언에 보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여러분 이 시온의 포로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던 유다 백성들도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행함한, 그리고 여호와를 반역한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좋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그런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일 때는 율법 아래 가다 놓고 죄 아래 가다 놓고 마귀에게 속박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대등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주인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저 이방인에게 뭐가 됐다? 포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 종, 옛 뱀, 그들과 아울러서 온 세상 사람이 당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유배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붙였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목숨에 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돌려서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예루살렘 시온성,
여러분 이 시온 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땅인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곧 에덴의 동산을 말하기도 하고 에덴의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시온에 기념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 쉬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은 곧 하나님이 쉬는 안식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방인들에게 포를 붙인 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를 붙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돌리셔요? 시온으로 다시 시온의 포로를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뭐라고 하느냐면 고토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들의 고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께부터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았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지음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타락한 천사, 용, 예뱀, 마귀, 계명성에 속삭임을 듣고 그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황망하고 황폐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신이 그도소이다. 예레미야 3장 22절 이하에 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되돌려서 다시 하나님 품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많이 청했어요. 그리고 많이 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택한 자 중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택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방인의 부모님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이제 여기 2절부터 쭉 1절부터 쭉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430년간 거기서 징치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이건 아브라함 때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대로 야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을 때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식량을 부어왔던
그러한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다 야곱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야곱이 함께 거기 거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야곱의 후손들이 강성해지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실 때 그 구원해내신 그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이제 바다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름했다면 성령을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의 중생의 시선을 말하기도 하고 또 뭐요?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그런 인생들은 다 물 가운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 했다면 이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시 사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도 해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또 구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 광야 생활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례와 규례와 법과 도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했던 식물을 주셨어요. 음료를 주셨고 또 만나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떡을 말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 곧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런데 율법 스스로를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되셨던 또 불기둥이 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할 경우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절로 지켜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 이루게 하시는데 누가? 성령님이.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계셔서 이 4절을 보니까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 백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께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분께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이들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절, 6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절교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뛰어노는 사람들이래요. 온라인 시대에는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같은 일을 행하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모임을 좋아하고 또 돈은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6장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사기치고 속이는 이런 자들이 기독교인의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바울같이 증거하고 바울같이 글쓰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글쓰는 자들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다 자기 양심을 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라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런 말이 10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당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여기 성경 말씀에서 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경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에서 분별력이 없이 행악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정죄를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이야. 다수라는 게 다수. 하나님께서 그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 행위가 완전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찾으시고, 우리 계시록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완전한 것을 그들 가운데서 찾으셔요.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행위에 완전한 걸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려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행위가 완전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러냐? 점점 나아지겠지. 여러분 보고 행위가 완전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완전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행위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다, 완전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 대신 예수님이 다 지켜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해진다는 말을 예수님은 실족치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너희가 실족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된다. 완전한 행위를 한다. 왜? 성령님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속을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봤죠? 예레미야 50장 20절에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에서 또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 자기 고향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 불러오거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육신의 목숨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목숨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5절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 거기에는 음과 정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빌립보서 3장 15절에 우리 완전케 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시편 18편 2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완전케 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더 추가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백성들은 시편 18편 32절에 하나님이 띠를 띠셔요. 무슨 띠? 의의 띠, 믿음의 띠, 또 완전함의 띠를 띠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셨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레미야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죄가 없어서 죄를 찾아도 없고 발견치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런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죄를 없게 하시고 죄를 씻어서 다시는 우리 가운데
가운데서 죄가 있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뭐예요? 죄가 주관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뭐예요?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다윗이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마스터 플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거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얻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낮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실이 그 믿는 자들 속에서 뭐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과 죄 없이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하는 눈으로 봤을 때 정죄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올 건덕지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죄에 왜 종노릇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왜 종노릇하냐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충성치 않아서 그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그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시잖아요. 뭘 기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죄가 다시는 주관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되돌아오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목숨 가운데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많은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 세상의 포로 가운데서 불러들이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10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 어깨에서 짐과 멍에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왜? 기름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뭐예요? 죄에 포로된 가운데서 뭐예요? 해방시켜서 어디로? 시온 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히브리인들은 세상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께 나오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포로, 이방인의 포로된 가운데서, 마귀에게 포로된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속받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야? 죄를 질 소지가, 육신의 목숨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반대로 우리 속에서 뭐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먹어버리신다고 했죠.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는 나를 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먹으셔요. 나 예수 사람을 먹는 거예요. 죄를 먹는 거예요. 마귀를 먹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빠져나간다? 이방 것들이 빠져나간다. 이 세상 것들이 빠져나간다. 마가 빠져나간다. 하나님의 적대적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가 뭐예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왜냐면 죄의 싸움과 죄 없이 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서 간사한 마음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뭐가 된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던 그런 존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로서 왕노릇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자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뭐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고 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오신 증거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 양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주 근거를 뭐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렁 같을지라도 은같이 혈고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런 결과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조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진리를 알지 예수님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야다, 히브리들, 헬라들 기로스코, 뭐예요? 안다는 것은 바로 남녀가 결혼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것과 동일한 말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분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 양심 가운데서 다 옛사람 악한 생각, 불의한 모든 정력적 일과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것 좋아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서, 멸해서, 장사진해서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만 사신다?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 갈라디아 2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꿈은 왜 꿔요? 좋을 때 꿈을 꾸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고 할 때는 꿈도 아주 좋은 꿈을 꾼다고 해요. 근데 나는 잠자면서 꾸는 꿈 있잖아요. 저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꿈도 이상이다, 꿈이다, 그런 걸 말하지만 이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뭐예요? 소원을 말하는 거야. 비전을 말하는 거야. 비전. 예? 진정한 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뭐예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았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우리를 예수님이 너희 나의 몸이야. 나의 지체야. 나의 교회다. 나의 신부다. 라고 신분에 대한 변화, 신분에 대한 주님의 소유, 바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면은 하나님이 그 소유로 삼으신 그 대상에 대하여 관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나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에는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이 사계절이 있게 하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돌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이 전체를 붙잡고 운행하시지 않으면 이 우주가 뒤죽박죽돼서 벌써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왜 지식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또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 속에서 뭐예요? 교통정리를 하셔. 교통정리. 무슨 정리? 전에 죄에 살았던 때와 마귀의 종으로 타고 살았던 때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았던 그때와 그때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에베소 4장 20절에 그랬죠. 너희 그 의뢰를 에베소 4장 20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얻어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이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야. 오시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나는 30년간은 이런 사실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불러난 믿음 좋다고 처음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데 죄를 짓거든. 이 성경에서 죄를 못 짓는다는 말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저렇게 나는 어렵다 하실까? 이게 궁금해서 내가 성경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유명한 지도자들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하고 왜 내가 죄를 짓습니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해주는 사람이 뭘 만나보지 못했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녀봤어요. 근데 30년 뒤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약속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 비밀하는 보이시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옛사람을 제거해 주시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전에는 30년간은 신앙하면서도 죄를 질 생각에 늘 수시로 나는 괴롭혔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원 같고 신원 같은 그런 죄가 있는 내 마음에
눈과 치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 지는 마음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는 거리가 있어.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정한 그런 두 번 다시 그곳으로 가지 못할 그런 담이 있어. 담. 주님께서 그 담을 헐렁으셨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한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했듯이 나도 주님을 마음에 중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아주 싹 사라진 거야. 육신의 목숨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그 이유와 또 죄를 질 수 있는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의 시험을 받고 나면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자기는 죄를 질 생각이 없는데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대요. 육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진이 일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한 너희가 천국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때 뭐요? 다시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주관치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무슨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같이 시온에 포를 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찬송하고 경배하고 꿈꾸는 같은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진짜 베개를 구원받으면 오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또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리고 이 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말 구원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삶을 보잖아요.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대사를 행하셨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에서도 완전한 자를 가서 보고 살피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장터에 가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피를 불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은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피를 부으셨어. 복음을 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야. 그리고 나는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희도 사함받고 너희도 똑같이 요한복음 20장에 그랬잖아요. 네 죄든지 사해주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을 증거하면 죄가 사해지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4장
예를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대.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비는 뭐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여인이 자식을 낳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까? 씨가 어디 들어있어요? 남자에게 들어있어요? 여자에게 씨가 들어있어요? 남자에게 있죠. 그래서 실제 어린아이를 낳는 건 누가 낳냐면 남자가 낳는 거예요. 남자가 낳은 걸 여인이 받아서 배에서 10달을 키워서 세상에 출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씨는 누구에게 들어있다? 남자에게 들어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부터 뭘 얻었냐? 생명의 씨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듭난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 거듭나는 것이 썩이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 시로되어 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세세토록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 됐다가는 완전히 거듭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실제로 계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막 글로 쓰고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그렇게 했어도 속에 누룩이 있고 사람의 교훈이 있고 그리고 죄와 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씨가 없어. 씨가 정말 실제적이고 리얼한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만 선포하고 날려보내지만 정말 하나님 없는 말이, 하나님 없는 글이 사람을 현혹시키지만 실제 거듭나게 하고 내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씨가 있는 이런 자들은 많지 않다. 이 바울은 그러나 뭐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뭐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아비는 자기 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3장 여기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뭘로 계신다? 씨로 계신다. 말씀으로 계신다.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과 아는 마음을 먼저 거듭난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 바울 사도도 그래서 믿는 마음을 주어서 영혼들에게 맡겨진 형제들에게 뭐예요? 믿게 한 일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이 시온의 포를 던진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또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 4절부터 6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편 126편 4절로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 남방 시내 늘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가는 자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어.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듭난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은, 왜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에덴의 동산 같은 가운데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나 그냥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속에 죄악을 품고 전도한들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여러분 맨 처음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족, 형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사람들, 이 모든 이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누구예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도 그 바벨론에 속박되어 있고 거기 유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는 자기 백성들이 마치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서 남쪽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이, 이스라엘로 흘러내리는 것 같이 거듭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 육신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라지가 알곡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주의 종은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시편 126편에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오늘 이 바울사도도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여기 보면 바울사도도 자기 생전에 장가도 안 들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에 페이지 300, 신약 300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신약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3절과 4절을 먼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증거하고 난 다음에 6절과 7절 시작. 우리가 버려온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니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린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의 온전케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 온전케 되었다, 이 완전케 되었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거 완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 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이나 완전케 된다라는 말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악을, 죄를 조금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시고 인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히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자기 복음 전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고 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뭐가 어떻게 된다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역자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케 되는 그런 것을 늘 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정호 목사가 우리 예수라쇼교 성도들 완전케 되기를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완전케 되기를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예요. 목자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11절로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완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구했어요? 완전케 되기를 구했어요. 형제들아 기뻐라. 완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완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이렇게 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희한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저는 춤을 추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속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꿈과 또 희망과 또 소망과 또 비전 있는 우리 예수나쇼교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과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힘을 민족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꿈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런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